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8절입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당신은 내 어머니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남녀 각 연령층의 성도들을 대하는 지도자의 자세와 태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각기 다르고 나이도 천차만별인데 그런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양한 부류의 성도를 각각 어떻게 대하라고 권면합니까? 자,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가장 먼저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는 이런 노년층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되는데요. 교회 내에 있는 노인에 대한 목회자 디모데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느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을 꾸짖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던 목회자입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 역시 디모데의 목회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젊은이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노인이라고 해서 젊은 목회자가 그냥 모른 채 넘어가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의 과오에 대해서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때 어떤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하듯 권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친히 연장자 곁에서 충고하고 위로하는 방법, 따뜻한 권면의 방식으로 늙은이를 권면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목회자로서 젊은 사람들을 형제처럼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사람에게 형제처럼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건 무엇보다도 그들과 함께 우애가 포함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평등한 관계. 그러니까 더불어서 그들과 믿음을 가진 동역자로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범하기 쉬운 어떤 경솔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에 동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젊은이를 사랑과 관용으로 대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늙은 여자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이제 자신의 어머니를 대하듯 해야 한다. 또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자매에게 하듯 대할 걸 권면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젊은 여자를 영적 가족의 일원으로서 여길 걸 권면하는데 젊은 여자의 경우에는 이런 자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서 일절 깨끗함으로, 그죠?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라 그렇게 얘기해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어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몸과 마음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런 도덕률에 합치하는 정결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는 참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참 과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또 어떤 뭐 지참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돌보아줄 친척도 없는 정말 궁핍한 과부, 그 과부를 참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과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 과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대하라고 권면하고, 존대하라. 자, 바울이 과부를 존대하라는 말은 단순히 과부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차원에서 좀 더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라, 이런 의미 이상입니다. 과부들에게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도움을 베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 당시에는 과부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특별히 유산을 뭐 물려받지 않는 이상 자신의 부양할 어떤 책임질 가족이 없는 과부들은 이게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뿐인 동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과부를 돌보는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책임질 일이다, 마땅한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과 질문제 2번입니다. 자, 바울은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과부에게 어떻게 살라고 권면합니까?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기서 보면은 참 과부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 외로운 자라는 거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다른 친척도 없고, 그래서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떤 부양도 받지 못한 상태, 이런 상태를 지칭하는 게 지금 외로운 상태입니다. 자, 바울은 이런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과부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어떤 퇴색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면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참 과부와 대조되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들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들. 이게 뭐냐면, 향락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방탕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마치 소돔의 딸들처럼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사는 과부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인데요. 바울 당시에는 거의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 과부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부도덕한 매춘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어요. 자, 이런 행위에 탐닉된 이런 과부들은 결국 그녀들이 이전에 잠시나마 누렸던 영적인 기쁨, 영적인 환희,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육체적으로 생명을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았으나 죽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존재가 된다. 그게 향락을 좋아하는 그런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실제로는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자, 그러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지금 참 과부들을 존대해야 하고, 만일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일차적인 부양의 의무를 일임하고, 또 참 과부를 구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쾌락을 탐해서 육체적으로는 살지는 모르지만 결국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들로 하여금 가르칠 것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갈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남편 없이 홀로 살고 있더라도 그녀에게 손자나
또 뭐 자녀가 있다면 결코 참 과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어머니나 할머니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참 과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 과부인 경우는 교회가 그 과부를 돌보기보다도 먼저 그들로 하여금 효를 실천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렇죠? 왜 자녀나 손자들에 있는 과부는 결국 가정의 효가 왜 선행돼야 되겠습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그것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배우게 해야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이게 마땅한 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는 과부들이 1차적으로는 자신의 집에서 그들의 어떤 따뜻한 봉양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자녀나 손자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효를 행하는 것,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적인 태도와 결부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0계명에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은 자녀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부모를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경제력이 없는 과부를 자식이나 손자로 하여금 봉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다.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해야 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누구든지 간에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과부인 할머니나 어머니를 자녀가 직접 구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자기 친족, 직계 가족 가운데 있는 과부들이 있다면 그런 자를 저버리는 자에 대해서는 바울의 입장의 태도가 아주 단호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다라고 규정해 버려요. 스스로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일을 태만히 하고 있다. 이 태만죄로서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은 뭐래요? 그들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과부들의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정말 뭐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모범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사랑이란 열매를 맺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자신들의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에 새긴 그 율법, 그 본성의 빛에 따라서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법에도 과부들에 대해서 이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법을 성취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불신자들도 존대하지 마지 않는 그런 친족, 직계 가족 중에 과부들을 경홀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직계 가족에 대한 부양은 이게 인간의 원초적인 책무인데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집안의 부모를 섬기는 일은 단지 어떤 하나의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행위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행위다. 부모를 봉양하고 효를 행하는 것, 이것이나 또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두 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못지않게 동일한 제사고 거룩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안에서는 삶이 곧 예배고 우리를 낳아 키워준 그 부모를 섬기는 행위는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다. 이게 서로가 구분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참
우리는 자꾸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하고 부모를 섬기는 행위하고 자꾸 구분지어서 종교적인 삶, 세속적인 삶, 자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집안에 살아계신 부모를 소홀히 하면서 어떤 축복에 대한 생각을 가진다? 그런 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사랑에 대한 제일 의무로 사람에 대한 제일 의무로 말씀하시면서 이걸 경건히 실천한 자에게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이런 부분이 약해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부모에 대해서 또 늙은 또 과부 경제적인 부분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바울의 권면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집안일이 하기 싫어서 교회로 도피한 적은 없습니까? 힘들어하는 가족과 친척에게 이메일이나 전화, 휴대폰, 문자로 기도 제목을 묻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가족에게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고 이제 은혜 가운데 여름 사역을 잘 마치게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진리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가 또 이번 방학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자리에 또한 세워달라고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